손에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가요? 신앙은 사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원래 신앙이 우러르다는 뜻인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이는 거거든요. 나로 인하여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증거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걸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죠. 그 사람의 신앙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리고 그 성을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이 정탐꾼이 놀라운 걸 깨닫죠. 라합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 이미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일으켰냐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였다는, 간담을 다 이미 녹여버렸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옛날 성경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임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신앙이거든요.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임을 세상에 선포해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 어려운 상황에 될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의 주인임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알려주시기를 원하는구나. 우리가 그거를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많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방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신인 줄 알겠어. 신인 줄 알겠는데 니네 신이잖아. 그러니까 유대인 신이잖아. 그랬어요. 유대인은 뭐 하는 거예요? 직업이 목축. 고대 사회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애굽에도 많은 신이 있고, 가나안에 갔더니 또 많은 신들이 있고, 뭐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사실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무슨 일을 해요? 목축 일을 하잖아요. 목축. 그러니까 목축의 신인 줄 알았어요. 목축의 신인 줄.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웃긴 거죠. 근데 목축의 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알은 무슨 신이에요? 농사의 신이거든요. 농사. 비를 내리게 하니까. 그러니까 농경을 정착하면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심지어 바알을 많이 숭배하는 자들이 생긴단 말이죠. 왜요? 농사하면서 바알을 믿어야 내가 돈이 많아지겠네, 내 농사 사업이 잘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예수 믿다가 그 금복주 있잖아요. 그 아세요? 금복주 아저씨, 배 이렇게 뿔뚝 나오는 그 중국 신인가 뭐 이렇게 그 있잖아요. 배불뚝이 아저씨, 이렇게 두꺼비처럼 생긴 아저씨, 그 돈을 불러다 준다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마치 자기에게 돈을 불러다 줄 것처럼 생각하고 가버리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다른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 중에, 모든 신들 중에 왕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표현도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신들을 하나씩 격파하는 거예요. 애굽에는 신이 많는데 개구리 신, 뭐 피의 신, 메뚜기,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신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 신들을 다 쳐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만이 이 모든 신, 죽음까지도 극복하고 나오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바로, 이집트의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신이란 뜻이에요. 근데 바로까지도, 그의 아들까지도 죽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마지막 증거로 가나안 전쟁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땅의 주인도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땅의 주인이 누구더라? 하나님이시더라.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고, 가나안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도 그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뉴욕의 주인도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이 계속 드러나고 선포되는 것.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종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임을 계속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승리를 하셨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두 정탐꾼이 나오잖아요. 이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이심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며 이 사회의 주인이며 세상의 주인임이 드러나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순종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세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맡은 바 그 하나님이 준 사명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세로서,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로서 지도자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탐꾼으로서,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바의 위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서의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봉사로서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봉사할 때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잠깐 말씀 바꿔볼게요. 여러분, 한국의 그 국방력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한국의 국방력이 여러분 전 세계에서 6위에서 7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나라의 위상이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거의 세계 넘버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꼭 넘버원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 GDP나 뭐 다 있지만 지금 신뢰도가 그만큼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세계 국방력 6위라는 개념이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고 수천 년 동안 이런 역사가 없었죠. 생각해보세요. 세계 6위예요. 전 세계 6위. 동아시아 6위가 아니고 전 세계 6위 내지 7위. 대단해요. 여러분, 한국이 만든 탱크 K2 흑표가 전 세계 탱크 랭킹 몇인 줄 아세요? 미국 에브라임 탱크나 뭐 러시아제 탱크 있잖아요. 흑표가 사실 세계 1위입니다. 흑표가 탱크 중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갑니다. 위력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디지털 이런 것들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 전자기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먼저 보고 쏴버리잖아요. 뭐 터키나 뭐 이런 데 막 지금 되게 사우디 쪽 수출 많이 되잖아요. K9 자주포는요, 미국이나 중국 거보다 한국 K9 자주포가 좋습니다. 독일 거 딱 하나 빼고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근데 독일 거 그 자주포가 한국의 한 3배 비싸요. K9 자주포가 막 다 팔려나가잖아요. 인도로 갔는데 파키스탄하고 그 중국제랑 싸웠는데 거의 뭐 30대인데 10대로 다 싸워서 이겨내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한국의 자주포가.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한국을 만약에 온다, 침공한다, 그러면 영국 SSIU인가요? 전략연구소, 영국에서 데이터 시뮬레이션 하는데, 한국하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 나면은 몇 분 만에 전쟁이 끝난다? 30분 만에 전쟁이 끝난대요. 북한은 30분 만에 사라져버립니다. 북한 탱크가 다 물려오잖아요. 아파치 헬기 8개가 뜨면은 다 막는다고 시뮬레이션이 나왔어요. 다 모든 탱크가 끝나버린다고. 아파치 헬기가 뭔지 아세요? 그 전투 헬기. 그렇죠.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남한의 미군이 주둔하는 걸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북한과의 싸움에서는 남한이 워낙 세지만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로 누구랑 사실은 싸워야 돼요?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군이 있는 게 남한의 여러 가지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미군의 국방 기술을 해서 지금 한국의 국방 기술이 좋은 게 막 다 미군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한국이 지금 기술을 쌓은 거니까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한국에 이렇게 국방력이 대단한데 한국의 그 국방력 중에서 요즘에 굉장히 뛰어난 게 있습니다. 미사일 기술.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지금 거의 최첨단이잖아요. 미군이 최근에 수입해 한국으로부터 받아들인 비궁이라는 게 있어요. 10대를 쐈더니 10대 다 맞춘 최고의 지금 기술력이죠. 뿐만이 아니라 요 비궁이라는 것 빼고 천궁이라는 게 있어요. 천궁. 천궁은 뭐냐면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입니다.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인데 이게 전투기가 날아가면, 천궁 1은 전투기가 날아가면 이렇게 빵 맞춰요. 근데 천궁 2는 뭐냐면 미사일이 날아가면 요격용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형 패트리어트인데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좋죠.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아간 걸 따라가가지고 맞춰버려요. 이게 천궁 1, 2가 이제 원래는 러시아제 기술을, 불곰 기술 국방 그 사업으로 러시아제 이제 기술을 S300을 도입해가지고 한국형으로 개량한 건데, 사실은 한국이 처음에 이거를 갖다가 할 때 제대로 안 됐습니다. 1차, 2차가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는데 3차 때 성공했습니다. 근데 3차 때 성공할 때 그 비결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시험 연습, 미사일 쏘고 시험하던 데에 어부가 한 명 있었어요. 어부가. 근데 이 어부가 고기를 잡다가, 금을 치고 고기를 잡다가 뭐를 건졌냐면 1차 때 미사일 쏘고 발사한 떨어진 그 미사일 그 시험체를 건져낸 거예요.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내가 그 고기 잡다가 이런 게 나왔으니까 자기 금을 다 찢어먹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버려버리지 않을까요? 그런 거 나왔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버려버리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귀찮으니까. 근데 이 한국 어부가 그러지 않고 그거를 건져다가 연구소에다 갖다 줍니다. 그 연구소가 그때 그거를 보는 거예요. 다시 연구를 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노즐이 약해서 크랙이 생겨가지고 구멍이 난 겁니다. 그래서 3차 때는 그 부분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쐈는데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의 미사일 기술을 세계적 수준까지 올려놓는 계기가 된 거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연구를 잘해서 그런 거지만 사실은 별거 아닌,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어부 한 명이 자기가 안 해도 될 일을, 구태여 그냥 귀찮아서 안 해도 될 일을 하나 한 것이 나라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굳이 뭐 이거를 해야 되나? 내가 뭐 교회에서 이걸 해야 되나? 목사님이 하라고 했는데 내가 꼭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사소한 거를 통해서, 그러한 조금의 순종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고 변화가 돼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별거 아닌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변화의 시작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선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와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최선을 다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배려를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최선을 다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실 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최선을 다하마. 최선의 사랑과 은혜를 약속하셨고 최고의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그럼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복을 약속하셨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멘이 크게 안 나오죠? 네, 크게 잘 안 나오죠. 왜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최선의 복, 최고의 복 한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믿어져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던 종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또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정탐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있는 걸 알고 다 알죠. 그리고 결국 이들이 어떻게 이끌고 나와 어떻게 됐고, 또 오늘날의 현재 이스라엘 어떻게 독립했고 나라를 세웠는지 다 봤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모세 때를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었어요? 아니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오히려 모세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구를 따라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도 만들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주고 홍해를 갈랐는데 저럴 수 있을까 싶은데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백성들에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정탐꾼에게도요, 여러분의 결과를 다 알잖아요. 결과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탐꾼만 보면은 시련이 있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추격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셨다 그러면 자기를 추격하는 세력부터 안 들키게 하셔야지, 아니면 안 잡히게 하셔야지, 공포를 안 느끼게 해야지. 근데 막 온 도시가 추격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 긴장감 속에서 누굴 만나요? 라합을 만나고, 라합을 만나가지고도 평탄하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지붕에 숨었다가 라합이 창문으로 튀어! 그럴 때 창문에 내려가지고 말할 테니까 절대 그냥 가지 말고 산속에 3일간 숨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산속에 3일간 숨어 있다가 여호수아에게 갑니다. 그 과정을 보세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아니,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이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구태여 목숨의 위기를 경험하고, 뭐 창문에서 내려야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 내가 3일 동안 산속에서 추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이렇게 있어야 되며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나? 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은 모두 다 그 말씀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똑같이 죽음의 공포나 위협이나 3일 동안 배고프고 산속에 숨어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지요. 하나님은 똑같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요.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 정탐꾼이 여호수아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켜요? 곧 며칠 뒤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성이 무너져 버리는, 순종 가운데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우리 삶에 어떠한 고난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뭘로 갚아요? 복과 은혜로 변화시켜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최선의 것이요 최고의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세 가지 취미가 있대요. 첫 번째는 창조하는 것, 두 번째는 찬송 듣는 것, 세 번째는 드라마를 연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극적인 드라마를 이끌어 가시면, 다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바다를 쫙 여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하나님 못 살겠어요, 죽을 것 같은데요, 탁 하는데 갑자기 반석을 탁 때리니까 물이 쫙 나고, 아이 고기 좀 주라니까요 하니까 메추라기를 쫙 보내시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극적인 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드라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냥 먹을 거를 바라주거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뭔가를 쫙 이끌어요. 쫙 힘든 순간에 캬 하는, 물을 팍 터뜨리시고, 배고픈데 뭔가 음식 앞에 갔더니 쫙 상이 차려져 있고, 이 코너를 도니까 우리에게 복이, 그 전까지 하나도 안 보였는데
그런 드라마를 우리에게 연출하게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어쩌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연출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단계별 우리 삶의 재앙들이 끊임없이 보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재앙의 끝에 하나님 백성에게는 뭐예요? 이 재앙이 아니라 뭘로 와요? 결국 복으로 온다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지금 머무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있고 또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모두 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끝을 하나님은 다 복으로 채우신 거예요. 주님은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길을 여실 것이고, 아무도 먹을 거 마실 거 없는 상황에서 만나를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실 것이고, 또 생명을 노리는 수많은 추격자가 있어도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땅이 우리 하나님이 주인임을 선포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 결국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회복된 땅을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소망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골짜기를 겪어도 결국 이 끝에는 우리에게 뭘로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다? 지금 복으로 준비하고 계신다. 이걸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 우리가 비록 재앙의 어떤 순간에 한순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복으로 있다. 복으로. 이 고난을 우리가 인내 가운데 주님 앞에 때로는 3일간 숨어있는 상황일 수도 있으나 인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손에 이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우리 손에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당신의 백성들의 입에서 승리 함성이 나오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성의 백성들,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